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기능에서 달리 하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펼쳤는데요. 시편 119편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예요.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아가야 된다. 무슨 혼란스러운 세상에 길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지만 한 줄기 빛으로 또 내 발의 등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인생 여정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들어선 후에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두운 숲에서 헤매고 있었다. 단테 자신의 인생도 그랬고 정말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인생이 어두움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한쪽 저편에서 밝은 빛이 가느다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따라갔다. 그 빛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 단테의 신곡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지옥, 2지옥, 3지옥 또 천국도 이렇게 하면서 이 여정들을 신학의 관점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해 놓은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해준 데는 없습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것들이 혼잡해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119편이 가진 교훈의 내용은요, 너무나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닥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그 깜깜한 길이나 어느 동굴을 지나는 사람한테는요, 이 등불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환해요. 굉장히 어두운 밤에는 촛불 하나 자루가 있는가 없는 거는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요즘은 촛불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밝은 등 기능, 등불 기능을 켜지 않습니까? 별도 달도 안 보이고 모든 게 깜깜할 때는 그거 하나만 켜도 뭐 세상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있어요. 이 발의 등과 길의 빛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가까운 곳을 밝혀준다는 거죠. 내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이 하루의 선택, 한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발의 등이 되고 있습니다. 내 한 걸음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밭길이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등불을 비추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또 등불을 비추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 차가 갈 때 안개가 이렇게 하얗게 몰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차에 안개등이 있거든요. 등 때문에 1m 나가고 1m 가면 또 1m 보이고 이렇게 갑니다. 이 한 걸음의 걸음을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길의 빛이다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빛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저 먼 곳까지 비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토마스 머튼은 광야의 양식 중에 이런 글을 적고 있는데요. 시편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깊은 세계, 경이롭고 무궁무진한 세계를 보여준다. 시편은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던 신비로운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시편을 주셔서 시편만 읽어도 기도가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우리에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기도문으로서의 시편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언어를 찾지 못할 때예요. 시편만 읽어도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도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도가 안 되거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다 여기 150편의 이 전체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신비로운 양식으로 시편의 말씀을 주셨다. 특별히 119편은 가장 장황하기로 유명한 시편 119편은 언제 끝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한글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면 탁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해가지고 짝짝짝 붙여서 하듯이요. 여기는 알렙, 베트기물, 달레테 이러면서 히브리어 문자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래 이게 히브리어 시편에 보면 딱 이렇게 두 문자에 맞춰서 시적인 어떤 운율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뼈대는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앞에 1절에서 8절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선포고요. 5절에서 8절은 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을 여는 두 구절입니다. 이 한편으로 보면 시편 전체가 1편에서 시작이 되는데 1편의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정의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지금 큐티 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지난주에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각주에 보면 말씀을 읊조린다, 비둘기처럼 소리내어 암송한다, 뭐 이런 뜻도 성경이 각주에서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입안에 넣고 우리가 성경 읽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의 세상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입에 넣고 사는 사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시편 119편 1절이 그렇게 1, 2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진정한 복, 이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그렇게 묵상하고 구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시편 1편이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듯이 시편 119편도 그런 동일한 구조 속에서 복 있는 자의 길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의 심지,
그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길, 토라의 길, 말씀의 길, 율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거기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예,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온 인류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오롯이 다 읽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와 이 사도들이 참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해석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다시 조명해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잘 읽어도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왔던 지혜가 아닌 거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죠. 자기 화난다고 막 애를 막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아이를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지혜와 감정으로 가르치려니까 그렇고, 그런 걸 다 절제해 놓고 가르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 있는 자 이 길을 가지고 말씀의 그 구절들을 가지고요 아주 지성과 절제를 가지고 자녀에게도 그 길을 가르치라고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기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편적인 복과 그 주의 법도가 있었다면 이제 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져야 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좋은 말씀인 것도 알고. 근데 자기의 길에,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고 생각합시다. 아, 스테이크가 고기를 이렇게 잘 구워가 미디엄으로 굽고, 불을 너무 세게 안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천천히 구워지면서 속에서부터 불어 올라서 이렇게 끝에 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자근자근 씹어서 잘 먹으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채식주의자예요. 그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지식적인 것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성경을 먹지 않고 내가 그 삶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해놓고 살지 못하면요 위선자가 돼버린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하자, 전도를 하자 이야기하고, 제가 전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저기 목사님 저기 애들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말은 안 하니까 최소한 이렇게 잘 따르면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나의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정말 이 시인은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오롯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꺾게 하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요. 열정이 부풀어 오르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행실을 깨끗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전심으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읽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마음에 새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삶의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범죄하는 길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정말 1시간이라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만 이렇게 욕심을 하나님 앞에 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죄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죄악된 길로 갔겠는가. 근데 이 바쁜 현대 생활에 하루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하며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나마 주일날에 와가지고 처음 성경을 펼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스마트폰에, TV에, 뉴스에 세상은 우리를 쫙 몰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이 최고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돈이 있으면 병원도 가고 돈이 있으면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견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깊은 심리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종교적 집중이라고 그것을 드는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든지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고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될 때는 우리의 길이 엇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큐티 학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성도님들이 예배 다 끝났는데 뭐 또 큐티까지. 예. 뭐 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억지로 오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큐티 학교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소문을 내야 돼요. 아유, 우리가 참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걸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또 목사님 여기 많이 오라고 그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말씀 묵상한 분들이 그게 소문을 좀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더 하지만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지. 목사님 광고에서 큐티 학교 합니다. 피고에서 다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고 지금 하루 종일 있었는데 또 큐티 학교 합니다. 이거는 묵상하는 사람의 기쁨을요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뭐 1년 내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가족도 5주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듯이 큐티 학교도 할 수 있는 동안에 와서 배우고 또 그 받은 분들이 은혜를 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쓰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 계명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우리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길을 복주시고 곱게 하시는 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뿐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죄악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유혹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매일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